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요,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들이 사라지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기적 뒤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불편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가버나움의 한 집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집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치유의 현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 안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은요. 상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은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은혜와 결단을 붙여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저자는 일부러 세 번째 이 치유 이야기를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치유의 과정이 아니라 치유를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관심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명령이나 선언이 아니라 접촉인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 병든 몸은 피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이 치유를 말씀으로만 처리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그 아픔의 자리로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멀리서 던져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 나라는 그분의 손길과 임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 이후에 장모는 곧바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감사의 표현이 단지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유는 그녀를 다시 공동체의 자리로 돌려놓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기적은 사람을 절대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이후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내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요, 지금 우리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멈칫하게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을 머무름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가 가장 강하게 경험되는 순간이 제자도의 진짜 여부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은혜, 이것들을 경험했다고 자동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드러냈지만 제자도는 그 예수를 따를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기적, 치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건을 길게 설명하지 않죠. 짧고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저자의 관심은 기적의 과정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의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끝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저자는 기적의 이야기를 놀라운 사건보다 누가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치유 사건을 구약의 예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시고 질병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요, 고난을 짊어지는 종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모든 병이 낫게 한다라는 약속보다는 저자를 통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없애는 능력자이기 이전에 죄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기적들은요, 완결이 아니라 마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더 크고 깊은 치유를 곧 이 전인격적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회복과 위로도 완성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는 이야기를 전환시킵니다. 기적이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마태는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꺾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기적의 소문이 퍼지고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기적의 자리에 머무르려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요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백성들을 모으는 분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조건을 붙이고, 다른 한 사람은 따르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차갑게 들릴 것처럼 분명하였습니다. 제자의 길은 여유가 생긴 다음에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며 배우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제자도는 사람을 길 위로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기적까지만, 은혜까지만 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됨, 또 상황이 나아지는 것들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가 정한 속도와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기적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과거의 예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계속되게 반복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주로 부르며 한 걸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기적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오히려 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겠죠. 기적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분을 따를 것인가? 오늘의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고, 치유는 표지일 뿐이라고. 그 표제가 가리키는 분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안전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머물기 좋은 집이 아니라 길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뒤에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은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저자는 확신한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지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언가를 구했다라면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기적 뒤에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적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은혜를 원하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앞에서는 머뭇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길 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여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을 따르며 그분을 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